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 이곳을 매일 찾아뵙는 늘포농산교회 조여셉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제 벌써 9월 중순도 지나고 이제 10월 달이 가까웁니다. 어느덧 2017년도 3개월뿐이 안 남았네요. 되돌아보면은 참 뭔가 열심히 분주하게 해온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은 3개월 동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이 꼭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구속사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솔로몬 성전과 관련해서 이 솔로몬 성전의 내부 외부 또 성전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솔로몬 왕, 참 지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솔로몬 왕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계받은 내용까지 살펴본 것 같아요. 이 솔로몬 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솔로몬 성전인데, 이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을 살펴보고 이제 솔로몬의 왕의 아들 르호보암 이후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도가 무엇인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선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6장 37절과 38절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과 38절 말씀, 이 솔로몬 성전 건축에 걸린 기간이죠. 이 건축 기간을 솔로몬 제4년, 왕이 된 지 4년이죠. 15월이니까 우리나라 원력으로 2월이 됩니다. 2월 2일에 시작하여 역대하 3장 2절이에요. 그리고 제11년 불월, 이 불월은 우리나라 원력으로는 8월이라고 할 수 있죠. 이 8월에 끝났으며 그 건축한 기간은 7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상 7장 1절에서는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건축하는 데 막 13년이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데 걸린 기간은 약 7년인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년에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그 기간이 20년이고 솔로몬 궁을 건축한 기간이 13년이니까 20에서 13을 빼게 되면은 성전 건축 기간은 7년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니스아널, 이 니스아널은 우리나라 원력으로 1월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월달. 이 1월달부터 시작되는 달력 체계로 볼 때는 8년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 건축이 시작된 솔로몬 제4년부터 끝나는 제18년까지 이 기간은 모두 8해가 되는 것이죠.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그러니까 8년의 기간에 걸쳐서 성전이 건축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을 8년임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6장 38절에서는 7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 시대의 왕의 통치 연수를 계산할 때는 한 해를
니산월 1월 달부터 시작하지 않고 티시리얼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티시리얼은 7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월. 그러니까 니산월은 1월이죠. 그럼 티시리얼은 7월인데 솔로몬 시대의 왕의 통치 연수를 계산할 때 이 왕이 언제부터 통치했느냐라는 것을 시작하는 그 기점이 1월 달이 아니라 7월 달 티시리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티시리얼 7월을 기준으로 계산된 솔로몬 통치 제4년 15월 2월의 위치는 실제로 니산월 기준에서는 솔로몬 제5년째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니산월 기준이 티시리얼 기준보다 6개월 앞서 진행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왕의 통치 연수를 티시리얼을 기준으로 할 때 성전 건축 기간은 8년보다 1년이 적은 7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왕의 통치 연대를 니산월로 기준하든지 티시리얼로 기준하든지 간에 성전 건축 기간 계산은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달력, 즉 1월 니산월부터 12월 아달월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기간은 보다 정확히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성전 건축 기간이 솔로몬 통치 제4년 12월 2월이라 그랬죠? 2월이요. 끝이 제11년 8월 8월이기 때문에 단순한 계산으로는 7년 6개월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대단히 많아요. 많은 측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은 7년 6개월, 이 6개월이라는 것은 왕의 통치 연대를 니산월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나오는 수치이며 당시 왕의 통치 연대에 실제로 차용되었던 티시리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약 6년 6개월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1년 차이가 나는 이유는 티시리얼을 기준으로 한 통치 제4년 15월, 2월이죠. 2월은 니산월을 기준으로 할 때 통치 제5년 15월 2월이죠. 2월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니산월로 시작되는 달력을 기준으로 할 때는 5년 15월부터 11년 8월까지 7회에 걸쳐 있으므로 열왕기상 6장 37절에서 38절에서 성전 건축한 기간을 7년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이 시작된 주전 966년부터 오늘날까지 약 3천여 년이 흘렀죠. 참으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성전 건축 기간 6년 6개월이라는 이것이 체계적으로 밝혀진 것, 이것이 바로 구속사 시리즈 제4권 영원한 언약 속에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이 내용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이 내디오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이 원력 체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서는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야 생각됩니다. 혹시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구속사 시리즈 4권을 한번 구입하셔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어서 이 솔로몬 왕의 아들이죠. 이 솔로몬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로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누게 되는 아주 그 순간의 왕이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이 르호보암이라는 이름은 백성을 크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남조 유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제1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7절에서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통치 기간은 르호보암이 41살에 즉위를 해서 17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에 대한 그 역사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왕상 14장 22절과 24절 말씀이나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이죠.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뜻을 찾는 데는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만 도모하였는데 당시 유다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였다라고 열왕기상 14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를 두는 등 가증한 일을 많이 행했죠. 이것이 왕상 14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을 대신해서 왕이 된 사람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때 이르러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라는 이름 히브리어 레하보암이라는 단어죠. 이것은 넓다, 크다, 확장하다라는 뜻의 라하브 그 단어와 백성이라는 뜻의 암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백성을 크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르호보암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시킨 왕이죠.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은 유례 없는 국가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백성은 솔로몬 성전과 왕궁의 건축으로 인해 고역과 또 많은 세금으로 인해서 무거운 멍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기 고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쇠라는 단어예요. 잔인한 뜻입니다. 카쇠, 고역, 잔인하다. 그 다음에 아보다, 노동이라는 단어예요. 두 단어. 고역은 잔인한 노동으로 애굽에서 종살이에 견줄 만큼 견디기 힘든 생활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고역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된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의 노역을 가볍게 해주어야 한다는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소년들의 가르침을 쫓아 백성을 강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왕상 12장 6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이에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왕상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북의 분열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그 분열의 비극을 역사적으로 이루게 한 것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강압 통치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강압 통치를 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노인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자켄이라는 단어인데 풍부한 인생 경험을 통해 깊은 지혜를 가진 자 또는 장로를 의미합니다. 르호보암이 무시했던 이들은 솔로몬 시대의 국정을 참여하여 솔로몬을 섬겼던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오랜 세월을 통해 축적된 인생 경륜과 지혜를 가진 노인들의 가르침을 무시함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서는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가르침을 무시한 것이 바로 강압통치의 첫 번째 배경이 되는 것이죠. 둘째는 르호보암은 백성을 무시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에게 포악한 말로 내 붙이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붙이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왕상 12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백성과 장로들을 크게 생각하며 귀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백성의 고충을 헤아리지 않고 도리어 백성과 장로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함으로써 결국 나라를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남조 유다는 이제 르호보암 초기 3년 동안은 아주 강성했습니다. 역대하 11장 17절을 볼 때 르호보암은 3년 동안 강성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강성하게 하였으니라는 히브리어 하자크, 강하다,
또는 견고하다, 튼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히브리어 동사의 피엘형이 사용되어서 감히 다른 나라에서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 치세 초기에 이렇게 강성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르호보암이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강압 통치로 나라가 분열되사 18만 명의 용사를 모아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스마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즉시 순종을 하였던 것이죠. 역대하 11장 4절에서는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포기가 결코 용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시대의 나라가 분열된다면 그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결과 그의 통치 초기는 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 르호보암 초기 3년 동안 강성했던 이유의 두 번째는 르호보암이 국방 강화를 위해서 건축 사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르호보암은 국방을 튼튼히 하는 내치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탈하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뿐이었으므로 국력이 심히 약할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유다 땅 변방에 외적의 침입을 방비하는 15성읍, 그 15성읍을 건축하였죠. 이것이 역대하 11장 5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읍들은 모두 견고하였고 대부분 남쪽과 서쪽에 집중된 것으로 보아 당시 강성했던 애굽과 블레셋을 염두에 두고 지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1장 11절에서 르호보암은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욱 견고케 하고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자크인데 이 말씀은 역대하 11장 17절에 강성케 하였으니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서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요새를 만들어 나라를 견고하고 강성하게 한 것입니다. 나라의 국방력은 저절로 강해지지 않죠. 일반 세상 국가도 그렇지 않겠어요? 국력을 강화시키고 또 군비를 준비하고 백성을 훈련시키고 모든 약한 부분들을 보완할 때 자기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뿌리를 두고 이 르호보암은 국방 강화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외적의 침을 받지 않고 나라가 강성해진 것이죠. 셋째는 북이스라엘에서 경건한 자손들의 남쪽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네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아오되라는 이 단어는 경건한 자손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위치에 배치되어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한 자손들이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할 때 르호보암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이들이 돌아온 이유가 있겠죠. 왜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내려왔을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하였고 또 둘째는 네 지파가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인도하게 만들고 여러 우상을 세워 경배하였기 때문이라고 열왕기상 12장 25절과 33절 말씀이나 역대하 11장 13절과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네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일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라고 역대하 11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남유다로 넘어온 것입니다. 실로 예배에 목숨을 건 용기 있는 탈출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르호보암은
3년 동안 강성했습니다. 나라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경건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을 때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나라와 민족이 썩고 부패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자기 주머니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삶만을 중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이 주변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는 쇠퇴해지고 결국 나라는 약해지는 그런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르호보암은 교만했습니다. 초기 3년은 강성했는데 3년 이후 르호보암은 교만한 마음이 들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긴 그런 또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지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강성함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떻게 그의 교만이 나타났을까요? 이 교만의 첫 번째는요,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버린 거예요. 역대하 12장 1절에서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자입니다. 왕이 말씀을 버리게 되자 백성도 그것을 본받아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사회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경건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거나 아니면 비도덕적으로 될 때 그 따르는 무리들도 같이 그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자 백성들도 그것을 본받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보수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자는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과 24절 말씀이죠. 더욱 큰 죄는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는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이 우상 숭배는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면은 성적인 타락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은 여신상으로 농사를 풍년으로 만들어주는 신으로 알려졌죠. 이 신전에서 창기가 있었고 우상 숭배 시에 음란한 행위가 공식적으로 행해졌습니다. 또 남색하는 자 왕상 14장 24절이죠. 남색하는 자는 이 이방 우상의 제사를 참여했던 남창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창들이 이 남유다에 있었으니 남유다의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르호보암이 교만하게 된 것은 그의 방탕한 결혼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 첩이 60명, 포함해서 총 78명의 처첩을 거느린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 결국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남조 유다가 전체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이제 징계를 내리시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애굽 왕 시삭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르호보암을 징책을 하게 됩니다. 애굽 왕 시삭은 르호보암 5년에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솔로몬 시대에 만든 금방패를 몰수히 빼앗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삭은 애굽의 제22왕조의 창시자로 주전 945년부터 924년까지 약 21년 동안 애굽을 통치했고
과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많은 도움을 준 왕이 바로 시삭인 것입니다. 왕상 11장 40절이죠. 시삭 왕이 르호보암을 공격한 것은 르호보암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오르지 하고 지속적으로 그 마음이 겸비하여 백성을 크게 여겼다면 이러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과 지혜로운 자들의 조언,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고 귀하게 여기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안녕하세요. 북카스텐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단독 콘서트라서 떨리기도 많이 떨리는데요. 많이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북카스텐 콘서트는 9월 29일 금요일 9시, 9월 30일 토요일 6시에 해창가 리조트에서 열리며 티켓 문의는 koreanconcert.net 혹은 714-443-3500으로 문의하십시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건강과 질병 같은 이 모든 것이 사랑이며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특별 가입을 제공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건강보험 상실, 결혼, 새집으로의 이사, 임신 또는 영주권 취득처럼 일상생활의 변화들을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인지도 있는 회사의 건강보험 플랜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조금 혜택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 가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 자격을 알아보시고 무료 가입 안내를 받으시려면 coveredca.com에서 지역 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보시거나 지금 1800-738-9116으로 전화주세요.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우리 가족 피부는 내가 보호한다. 최첨단 스킨케어 차량용 틴트 선택 세라믹. 2016년 토요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틴트. 특수개발 필터링으로 100% 자외선 차단. 따가운 여름 햇살에서 눈과 피부를 지켜줄 최첨단 스킨케어 틴트를 선택 공인딜러 올림픽 틴트에서 만나보세요. 올림픽과 세라노 올림픽 틴트. 전화 예약하시면 10% 할인해드립니다. 213-760-5248. 세계 최초 스몰 비즈니스의 혁명 아이스팩. 아이스팩의 순간 냉동 시스템. 미국과 전 세계 특허 출원. 시간당 최대 200개 아이스바를 만들어주는 아이스바 메이커 아이스팩. 바나나, 딸기, 우유, 맥주, 와인 등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로 신선하고 맛있는 아이스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 어디나 설치할 수 있는 수익 창출 아이템 아이스팩. 213-232-0100 213-232-0100.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방금 상사와 통화를 했는데 제 일이 줄어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직장을 잃으면 제 건강보험도 다시 들어야 하잖아요. 코브라를 찾아봤지만 가격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특별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 마음이 놓이더군요.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당신에게 적합한 건강보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지도 있는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으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 가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 자격을 알아보시고 무료 가입 안내를 받으시려면 coveredca.com에서 지역 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보시거나 지금 1800-738-9116으로 전화 주세요.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이제 아비야죠. 이 아비야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르호보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 시삭 왕이 르호보암을 공격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 역사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스마야 선지자가 역대하 12장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고 선포한 말씀을 듣고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겸비라는 단어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몸을 매우 낮추는 자세를 말합니다. 역대하 12장 7절 하반절에서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강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대강 구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되 완전히 구원하시지 않고 상당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가까스로 멸망만은 면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대강 구원이에요. 르호보암은 빼앗긴 금방패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고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장관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 놋방패는 솔로몬 시대에 비하여 남유다의 국력이 쇠퇴하였음과 그 쇠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14절에서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르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변함없는 또 평생 동안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믿음이 견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흔들려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행했던 그의 삶, 그것이 말년의 그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는 단순히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 어떠한 징계를 받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왕들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또는 아비암이라 그러죠. 이 아비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 왕으로는 제2대 왕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2기로는 4대가 되겠죠. 마태복음 1장 7절에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의 통치 기간은 3년이죠. 즉위할 때 그의 나이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 보니 악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나쁜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그 이후에 부친 르호보암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라고
열왕기상 15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비야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은 아비야는 히브리어 아버지라는 뜻의 아부라는 단어와 여호와의 단축형 야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비야는 여호와께서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죠. 참 놀라운 축복의 이름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다. 또 이 아비야의 또 다른 이름 아비얌은 아버지라는 뜻의 아부와 바다라는 뜻의 얌의 합성어 바다의 아버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는 왕이 될 자격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인물이 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두 번째 부인 마아가죠. 압살롬의 딸입니다. 이 마아가의 장자였습니다. 역대하 11장 20절 말씀이에요. 아비야 위로 르호보암의 첫 번째 부인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이 낳은 세 아들 여우스, 스마랴, 사함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첫 번째 부인이 마할랏이란 여자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과 첫 번째 부인 사이에 아들 3명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 계승의 원칙을 변경해서 르호보암은 순서상 네 번째 아들인 아비야를 모든 형제들보다 앞세워 왕이 되게 했던 것이죠. 역대하 11장 20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르호보암이 아내 18명과 첩 60명 중에서 이 마아가를 가장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역대하 11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비야는 도저히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평생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친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행하고 그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고 왕상 15장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아비야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아비야의 때에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남유다 아비야 군대는 40만 명이었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이었어요. 엄청난 대군이죠. 역대하 13장 3절 말씀이에요. 당시 정황을 볼 때 선왕 즉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 5년에 애굽왕 시삭과 싸움에서 대패한 이후에 12년 동안 여로보암과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어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80만 대군과 맞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중과 부적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자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싸우는 것은 곧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라고 확언하였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약속하신 소금 언약이 있는 나라였다고 역대하 1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금송아지와 함께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참 제사장들과 네 사람을 쫓아내고 네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았던 일을 역대하 13장 9절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비야는 여로보암 왕이 제사장을 세울 때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오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던 일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음을 역대하 13장 9절은 말씀하고 있죠. 실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떠나 경건성이 하나도 없이 타락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근거한 아비야의 담대한 외침은 결국 승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복병을 보내어 남유다를 앞뒤에서 공격하였지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의지하였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모세 율법에 근거한 규례죠. 그래서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신호가 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쳐서 패하게 하심으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50만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다고 역대하 13장 13절과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13장 18절에서는 이 승리를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시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비야는 강성해지자 제약된 길을 걷습니다. 참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나아지고 좀 여유가 있고 살만하면은 우리 인간들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대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다시 또 패망케 하는 그런 악순환을 갖고 오게 되죠. 아비야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점점 강성해졌고 아내 14명을 취하고 아들 22명과 딸 16명을 낳게 됩니다. 아비야는 강성해진 직후 그 마음이 교만하여 국정은 돌보지 않고 쾌락에 빠져 육적 만족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아비야미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야의 통치를 오래 지속시키시지 않고 짧은 3년을 끝으로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인 것입니다.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필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세상의 쾌락 속에 빠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비야, 참 축복의 사람임과 동시에 불행의 사람이죠. 이 아비야의 어머니 이름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2절에서 아비야의 어머니 이름이 우리엘의 딸 미가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가야는 누가 여호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견줄 수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역대하 11장 20절과 22절과 또 열왕기상 15장 2절에서는 아비야의 모친 이름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딸이라는 표현, 이 딸이라는 표현,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꼭 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녀를 의미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요 우리엘과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 말씀이나 역대하 13장 2절 말씀이죠. 특이한 것은 압살롬의 어머니 이름도 마아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아가는 그술왕 달메의 딸로서 다윗 왕과 결혼하여 압살롬을 낳았고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강간했던 배다른 형제 암논을 죽인 후에 외할아버지 그술왕 달메에게 피신하여 3년간을 지냈다고 사무엘하 13장 37절과 3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아가는 압살롬의 어머니 이름도 되고 손녀의 이름도 되는 것입니다. 마아가는 압박하다, 짓누르다란 뜻입니다.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처첩보다 더욱 사랑했던 아내였으며 아사왕의 할머니이지만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손자인 아사왕 때까지 오랜 권력을 누렸던 인물이죠. 그러나 마아가는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다가 손자 아사왕에게 폐위를 당하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왕상 15장 13절과 역대하 15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야의 모든 죄 때문에 당장 남유다를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남유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아비야의 생애를 볼 때 아비야는 처음에는 여호와께서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선한 정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사는 어리석은 왕, 그런 왕이 되었죠. 아비야가 처음 신앙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그의 인생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성해지자 제약된 길로 걸어간 이 어리석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짧은 통치 3년, 그 3년을 끝으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비야의 아들이 이제 아사 왕이죠. 남조 유다 제3대 왕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는 41년을 통치하게 되죠. 이 아사에 대한 평가는 선한 왕으로 열왕기상 15장 11절과 14절 또 역대하 14장 2절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는 아비야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죠. 그는 41년 동안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은 7명의 왕이 교체되었습니다. 이 아사는 갈대아어로 치료하다라는 뜻의 아사에서 유래되었고 치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의 사적을 보면은 아사는 통치 초기 10년 동안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제거하였다고 역대하 14장 4절과 5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14절에서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사가 없애지 않은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아니라 여호와께 경배하는 산당이었습니다. 역대하 33장 17절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두 종류의 산당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있고 또 하나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아사가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볼 때 아사가 제하지 않은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아닌 여호와의 산당입니다. 이러한 아사의 행동은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찾았으므로라는 이 단어 다라시란 단어죠. 히브리어. 무엇인가의 뒤를 열정적으로 따라가면서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시대에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나라의 평안과 가정의 평안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사 왕은 초기에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를 치료하는 선정을 베풀어 나라를 평안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5절과 7절에 나와 있죠.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고 견고한 요새와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환난이나 근심이나 걱정의 물결이 절대로 넘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새가 보금자리에 깃들인 것과 같이 절대 안전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의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은 아사 11년 아사는 세라의 100만 대군과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아사 시대가 평안할 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남조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100만 명. 말이 100만 명이지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때 아사왕의 군대는 큰 방패와 창을 가진 자 30만 명, 작은 방패를 잡으면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큰 용사가 모두 5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60만 명이 지금 전쟁에 붙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은 무려 4년 동안 계속된 두 나라의 국력을 총동원한 대규모 전쟁이었습니다. 이때가 아사왕 15년 3월이라고 정확하게 역대하 15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죠.
또한 역대하 14장 1절에서는 아사가 왕이 되고 10년 동안 평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수 100만 대군과의 전쟁은 아사 왕 11년부터 15년 약 3월 사이에 대략 4년 정도 진행된 대대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전력을 볼 때 남유다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유명한 기도를 하죠. 역대하 14장 11절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자는 주밖에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 사람을 쳐서 패하게 하심으로 구스 사람 다 도망가고 아사가 그들을 쫓아가서 죽였으니 살아남은 자가 없었을 정도라고 역대하 14장 12절과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음을 실감나게 하는 대역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남유다는 헤아릴 수 없이 힘이 많은 전리품을 거두게 되죠. 아사는 전쟁이 끝나고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역대하 15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사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어요. 아사 15년 3월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사라 선지자를 통하여 구스와의 대승에서 교만해질 수 있었던 아사에게 경고와 함께 새로운 종교개혁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사라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 위에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경고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라고 역대하 15장 7절에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아사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하라는 격려였습니다. 아사는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거하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사 왕이 통치하는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사 왕 15년 3월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였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역대하 15장 10절과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사는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그 태후의 위를 피하고 우상을 찍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본래 마가는 아사의 할머니지만 아사의 친어머니가 일찍 죽음으로 할머니가 대신 어머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사의 어머니로 호칭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어머니 같은 할머니 마가의 태우 위를 폐하면서까지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는 아사가 할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정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렵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를 폐위한 후부터 아사 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진정한 개혁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사는 통치 말년에 이제 발에 중병을 들게 되죠.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중병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해진 아사 왕에게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사는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구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표준 세번역에서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었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를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자신의 병에 걸린 원인을 하나님께 나아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의 교만을 깨우쳐 옛신랑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고쳐보려고 전국의 유명한 의사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교만을 꺾지 못한 회개의 기회를 아사왕은 놓치고 말게 되죠. 끝내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 2년간 고생하다가 3년째인 통치 제41년에 죽고 말게 됩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했던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후 범죄하기 시작했고, 그 범죄의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멀쩡했던 발에 중병이 걸려 늙음하게 걷지도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약할 때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마를 만났거나 고난당할 때 우리의 영육간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사와 같이 하나님을 순종할 때 잘 되지만은 불순종할 때는, 또 교만할 때는 징계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이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믿으시면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우리의 영육간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 의지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건강히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해야 한다. 화끈해야 한다. 통증은 시원함과 화끈함으로 두 번 풀어야 한다. 쿨앤한, 한국인의 파스, 신신파스 RX. 월남쌈 샤브샤브 전문점 샤브향, 건강하고 정성 가득한 재료를 매일 준비합니다. 신선한 고기와 해산물, 알록달록 제철 채소와 버섯, 담백한 육수, 매콤한 육수, 취향대로 골라서 즐기고 월남쌈도 맛보세요. 가족, 친구 회식 모임으로도 샤브향이 좋습니다. 3807 윌셔 블루바드. 베스트 플레이스 투 플레이 무어팍 컨트리 클럽. LA에서 45분 거리, 아름다운 클럽하우스, 편리한 부대시설, 클럽 곳곳에서 느껴지는 세심한 배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시 반 이후 $45, 금요일과 휴일은 오후 1시 반 이후 $55. 예약은 213-700-9994. 프로모션 코드는 YTN입니다. 벤츄라 카운티의 명문 골프장 무어팍 컨트리 클럽, 213-700-9994. 기쁠 때 슬플 때 기념일 축하할 일. 일상 속의 꽃 선물은 언제나 러블리하죠. 졸업식을 앞둔 우리 아이들에게는 격려를, 비즈니스 개업에는 축하를, 결혼하는 행복한 커플에게는 사랑을. 진심이 담긴 꽃 선물로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주세요. 여기 가주 플라워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대신해드리겠습니다. 가주 플라워 213-326-0505, 오가와 웨스턴 가주마켓 2층, 꽃꽂이 클래스도 있습니다.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